저는 오늘 거대한 축복의 장정의 첫 시간,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가 뭐죠?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첫 번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항상 첫 시간이 제일 부담스럽고 또 마지막 시간이 제일 부담스러운데 이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이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오늘 우리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사모하지만 이 회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있을 만한 나의 영적 상태로 우리가 세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첫 번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그 시간으로 제가 첫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복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좀 찾아봤는데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에서 많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리시죠. 그리고 또 잘 사나 했더니 또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겨서 또 왕에서 또 밑바닥까지 가장 이 추하고 천한 곳까지 또 내려갔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끌어올리셔서 또 왕의 자리로 회복을 시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망하는 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가 죄로 인해서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죠. 그런데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통회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조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잡아 끌어올리셔서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 과연 이 다윗에게 어떤 면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계속해서 회복을 시키시는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파헤쳐 보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의 그것을 우리에게 좀 이식하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도 이제 이 회복을 소망하는 이 거룩한 이 행진에 우리가 첫 출발의 세팅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자녀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줄거리는 이제 마쳤고 자, 그만큼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만큼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모르는 분 있으세요? 없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넘어서서 가장 강력한 인생, 그리고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단 하나의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잘 듣고 그대로 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들으면 잘 들려요. 예, 제 설교가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듣고 따라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린 다윗이 구척 장군 골리앗, 키가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겼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뭐 때문이겠어요?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면 안 돼요. 누가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해석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인생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의 회복 또 우리의 승리는 어떨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느냐? 자, 이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싸워 주셨느냐? 도대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면이 있었길래, 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명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와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 명제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명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명제 때문이에요.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가. 자, 여기에 대한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내 삶에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기도도 하는데 은혜가 좀 더디어. 은혜가 더디고 내 삶이 회복이 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는 상담을 받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능 치트키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렇죠?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는 하는데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많이들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없어요. 간절함, 우리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누구보다도 간절해요. 우리는 늘 간절하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은혜도 회복도 부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자,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간절함이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함과 기도는 있었지만 그것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회복 성회를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회복 성회를 통하여 우리 새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영광교회 성도들의 지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느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번 피에스타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새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왜 다른 기도하지 않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새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에 축복이 부어지는 것, 또 기도가 응답되는 것, 삶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회복에 대한 소원,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 축복, 회복,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결과물에 집중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집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간절함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디에 집중된 기도를 드리냐면은 바로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받고자 하는 결과물들, 여기에 집중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간절함과 기도는 있으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강아지들도요, 간식을 앞에 놓고 기다려 하면은 이 강아지가 어디를 쳐다봅니까? 주인을 쳐다봐요. 마음은 온통 어디 가 있어요? 간식에 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온통 간식에 가 있지만 그의 모든 촉각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주인을 향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없고는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초점은 항상 문제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모든 촉각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많죠.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울 만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의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도 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될 때에 응답도 일어나고 은혜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의 0점을 맞추는 작업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0점을 잘 맞추고 가셔야지 이 7번의 회복의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삶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고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 집중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십시오. 하시되 우리의 목적은 다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고 내 삶의 이 부분이 무너졌고 이러한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에만 초점이 가 있고 상황에만 또 결과물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만 드려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 풍랑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내 삶의 문제가 홍해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홍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런데 홍해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홍해를 열어서 나로 하여금 마른 길로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의 기도와 지금 이 전자와 후자의 기도는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결과는 같을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전혀 다른 기도예요. 첫 번째는 상황을 구하는 기도예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요, 온통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골리앗이라는 대적과 싸울 때, 여러분, 골리앗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가 골리앗이라는 대적과 싸울 때 그가 어디에 집중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대적과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대적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지금 그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는 대적에 집중하지 않고 골리앗을 물리치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46절을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 대적 앞에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내가 이겨내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다윗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그를 다시 끌어올리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온통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항상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명제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다윗의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늘 인식하고 또 그의 삶 속에 그것을 늘 나타내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읽은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무리 유명하고 익숙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이 이야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과 생각 모든 문제보다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함께 작동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그가 지금 골리앗에게 개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가 무슨 남다른 의협심이 있어가지고서 이 골리앗의 도발에 그가 그렇게 분노를 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남다른 애국심과 또 용맹함이 있어서 그가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웠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화났고 하나님 때문에 싸웠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를 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셔야 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시는 것만 바라지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얼마나 내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바라지만 정작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싸웠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욕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는 더 분노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왠지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죠? 지금 다윗의 일관된 논조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니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고 하나님 때문에 싸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골리앗과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앞두고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세팅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인 거예요. 내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단 하나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말이 선포를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선포인 것이고 바로 이것을 내 안에서 나의 내면 속에서 그것을 내가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와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양태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것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면 선포인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의 소원으로 간구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윗이 엄청난 선포를 했죠.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내 안에서 바꾸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뭡니까? 골리앗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항상 하나님, 저 골리앗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 골리앗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골리앗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황에 집중하는 기도이지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위중할수록, 상황이 급박할수록 우리의 방향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억지로라도 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7주간의 성회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가까이 있어요. 문제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문제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오직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 시선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더 가까이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의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놀이공원을 가자고 졸라요. 그런데 놀이공원을 가자고 졸르는 이 자녀의 목적이 놀이공원 그 자체에 있느냐, 아니면 놀이공원에서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 자녀가 원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탁을 듣는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반응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막 핸드폰에만 집중해서 아빠에게 막 핸드폰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는 아이와 아버지, 이 핸드폰을 사주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건재하심과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핸드폰을 사주는 건데 왠지 이 두 번째 거에는 내가 막 사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걸 사줘서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능력과 건재함을 막 나타내야 할 것 같은 막 그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구하느냐. 하나님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과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기도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 골리앗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선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바꾸시는 기도를 해보세요. 선포가 간구가 될 때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대로 바꿔보시면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돈과 힘과 명예와 권력으로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경험하는 나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5절과 46절을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골방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나의 기도로 바꾸어 올려드리셔야 돼요. 한번 이제 축복과 회복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것을 내가 얼마나 고백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나타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그 기도 속에 무성한 간구만 많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굳이 막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사자와 곰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리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과거에 주신 은혜가 미래에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식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말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는 그냥 선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진짜 믿음은 단순히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선포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선포와 기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양태만 다르게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포와 기도가 그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선포이고 기도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선포라는 것이 뭡니까?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포는 무엇일까요? 자, 다윗의 선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46절 보시면 한번 선포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해 보세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그의 계획과 목적은 뭡니까? 다윗이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시체를 지금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온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거죠. 앞에 무서운 말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그만큼의 이 다윗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뿐이고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 진짜 다윗의 목적은 뒤에 있죠.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두 번째 다윗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즉 구원은 이 세상에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온 땅과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선포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선포는 뭐예요? 좁은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질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함을 통하여 남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간구함을 통하여 나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피에스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전도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한 가지거든요. 양태가 다를 뿐이지 한 가지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선포될 때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 선포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스타 기간에는요, 반드시 전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선포 잘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멋있는 말로 막 선포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광 받으소서. 막 선포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영적 허세예요. 그건. 반대로 기도만 있고 행함이 없어. 그거는 뭡니까?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와 기도, 전도와 기도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적어 올린 기도,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기도들이 정말로 응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기회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또 나 자신을 향하여. 그 방법은 전도를 향하여,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첫 포문을 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었고 또 지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첫 단추를 끼는 이 시간에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7주 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오늘은 이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이 첫 성회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단 열심히 기도하시되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또는 문제들에 집중된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결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의 손은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피에스타를 통하여 우리 새영광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언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동시다발적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